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로 18절에요. 저와 교독을 하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0절과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세상과 다른 구별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이나 똑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의미가 전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같을 수 없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거룩이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탁월한 수단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그러시잖아요.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시잖아요. 가나안의 7 부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런 그 계획들을 세우셨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타락한 문화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들어가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율법은 아주 정말 탁월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탁월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결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역할을 생각하면 무척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을 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곧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그러면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율법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죠.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회 앞에 서가지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였잖아요. 장로와 사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교사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된통 싸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에 거기서도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조용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맞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가 그때 멍에라는 말을 했어요. 멍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멍에. 율법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주의 제자들, 예수 믿고 회심한 이방인들이죠. 왜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하느냐. 이 멍에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베드로 사도가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모두가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조상도 우리도 못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저주 아래 놓여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을 없앤 분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즉 나무에 달려 대신 죽으셨어요.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속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저주를 푸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저주를 푸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또 그 이름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속아 넘어가지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주를 푸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니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느 누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못해요. 역사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류의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주로부터 속량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고상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행위죠. 인간의 행위. 그런 식으로 살려면 안 돼요. 인간의 고상함이 저주로부터 속량받을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주로부터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저주가 풀리고 그 저주가 사라지며 그 믿음으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며 막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